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번뇌 수면의 영향력과 번뇌에 맞서는 선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번뇌 수면의 영향력입니다. 이제 근본 번뇌인 6수면과 7수면이 지닌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세치는 아비달마 구사론 제19권 분별수면품의 제1부에서 수면들에 의해 행업들이 생성되고 이 행업들에 의해 다양한 세계들이 생성된다고 해설합니다. 세친의 아비달마 구사론 그랬습니다. 인도 사람이라 인도어로 글을 썼는데요. 그것을 한자로 번역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여 별개의 세계들은 모두 행업들에서 연유하여 생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행업들은 수면들에서 연유하여 비로소 생성되고 증장될 수 있으며 수면들을 떠난 행업들에는 존재, 유를 초래하여 감지하는 능력이 없다. 수면들을 떠난 또는 번뇌들을 떠난 행업들에는 유를 초래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네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수면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개성으로 말하겠다. 수면이 모든 존재의 본원이며 존재의 본원, 근본이란 말이겠죠. 이것의 차별에는 6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탐욕, 진무, 역시 오만, 무명, 악견 및 의심이다.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이것인데요. 존재의 분원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전에 그 12연기론에서 유라는 개념을 만났잖아요. 12연기 기억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무명, 행, 식, 명색, 유입, 촉, 수, 해,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해서 12고리인데 10번째 고리가 유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를 설명해서 재세의 근거 또는 내세의 존재의 근거로서의 유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세친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연기를 설명한 건 아닌데요. 그러면 수면이 있는데요. 이 수면에 따라 행업이 이루어져요. 수면 번뇌를 따라 행업이 이루어지고 이 행업에 의해서 유가 초래돼요. 이 3개, 색계나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3개 중에 하나가 초래되거나 또는 다음 세계에서의 재탄생이 초래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수면이 행업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그러면 이 행업은 수면을 떠난 행업이지요. 수면을 떠난 행업은 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탄생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욕계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별개의 상이한 세계들이 상이한 행업들에 의해 생성되며 행업들 사이에는 그것들이 수면들에서 생성되는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아울러 수면들에서 생성되는 행업만이 존재를 초래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수면들을 떠난 행업은 존재를 초래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줬습니다. 수면이 초래하는 존재란 넓게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좁게는 유종들 자체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존재를 초래하는 수면을 세치는
여기서 6가지로 즉 6수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면들이 존재의 본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치는 그 이유를 10가지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번뇌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초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세치는 왜 나쁜 일이 초래되는가를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논하여 말하겠다. 이 수면이 모든 존재의 본원이라는 것에 연유하기 때문에 이것을 떠난, 즉 수면을 떠난 행업에는 존재를 초래하여 감지하는 능력이 없다. 어째서 수면이 존재의 본원이 될 수 있는가? 모든 번뇌는 현행하여 일어나면 10가지 종류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자기의 근본을 견고하게 하고, 둘째로 자기의 상호연속을 수립하고, 셋째로 자기의 터전을 일구고, 넷째로 자기와 동등한 종류의 번뇌 흐름을 인도하고, 다섯째로 업력을 지닌 행업을 유발하고, 여섯째로 자기가 구비한 것을 지키고, 일곱째로 소연인 대상에 미혹시키고, 여덟째로 인식의 흐름을 특정한 대상이나 재탄생 쪽으로 오도하고, 아홉째로 선한 성품을 넘어서게 하고, 10번째로 널리 속박한다는 의미인데 자기의 세계와 처지를 넘어설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연유하여 수면이 존재의 본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즉 수면으로 인해 행업에는 존재를 초래하여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 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표현들이죠. 다소 추상적인 용어들이 등장하고요. 근본이라는 말, 터전이라는 말, 소연인 대상이라는 말 등등의 좀 낯선 단어들일 수 있겠습니다.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수면이 번뇌로 현행하면 이 번뇌는 번뇌의 근본, 즉 습득 상태를 견고하게 하고, 번뇌는 이전에 습득된 것인데요. 같은 번뇌를 하면 이 습득 상태가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이네요. 이 번뇌의 상호연속을 수립하고 하나의 번뇌가 다른 번뇌를 초래할 수 있죠. 번뇌의 터전, 번뇌의 환경을 일구고, 밭을 일구듯이, 터전을 일구듯이 번뇌의 환경을 일구고, 수번뇌, 2차 번뇌를 인도하고, 업력을 지닌 행업을 유발하고, 자기가 구비한 번뇌의 원인들, 즉 옳지 않은 판단들을 지키고, 유지시키고, 인식의 대상들에 미혹시키고, 인식의 흐름을 오도하고, 선한 품성을 넘어서게 하고, 널리 속박되게 하여 결국 자기와 자기의 세계와 처지를 넘어서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10가지 번뇌의 일에서 연유하여 수면이 존재의 본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으로 인한 행업에는 존재를 초래하여 감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네, 이렇게 간략히 해설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번뇌 수면이나 현행한 번뇌로서의 전박으로서의 번뇌는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나쁜 세계를 초래하기도 하고 내게 내세에서의 재생을 초래하기도 해서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번뇌의 수면과 선정의 시간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세치는 선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말합니다. 선정에서도 탐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루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이제 유탐에 관한 논의가 될 텐데요.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변적 논의는 우선 그치고 응당 직접적 논의를 변별해야 하니 탐욕을 둘로 나누어 말하니 이를테면 욕탐과 유탐이다. 이것들 중에서 유탐은 무엇을 몸체로 삼는가? 이를테면 색계와 무색계 중에서의 탐욕이 이것이다. 육수면이라는 걸 전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탐진만 무악의, 탐욕, 진노, 오만, 무명, 악견, 의심, 탐진만 무악의 이 6가지가 육수면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탐욕을 둘로 나누면, 즉 욕탐과 유탐으로 나누면 7수면이 된다고 했지요. 그랬을 때 욕탐은 욕계에서의 탐욕인데 유탐은 색계와 무색계에서의 탐욕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탐은 무엇을 몸체로 삼는가, 무엇을 본질로 하는가, 이런 말일 텐데요. 색계와 무색계에서의 탐욕을 본질로 한다, 이렇게 답변이 주어졌습니다. 욕탐은 욕계에서의 탐욕으로 쾌적한 대상들에 대한 탐욕입니다. 반면에 유탐은 색계와 무색계 중에서의, 이 색계와 무색계는 선정 중에, 참선 중에 도달하는 세계예요. 이 두 세계 중에서의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탐욕으로 삼매 및 삼매 속의 자기 자신에 대한 탐욕이다. 삼매, 선정, 참선, 다 같은 용어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세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유탐이라는 이름이 무엇으로 인해 오직 저것들, 즉 색계와 무색계에서만 건립되는가? 이름이 유탐이라는 이름이 왜 저 두 세계에서만 만들어지는가, 세워지는가? 저것들에서의 탐욕은 대부분 자기의 내부 부문에 의탁하여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저 두 세계에서는 대부분 고정된 탐욕을 일으키는데 일체의 고정된 탐욕이 내부 부문에서 내부 부문에 대해 전개되기 때문에 오직 저것들에서 유탐이라는 이름을 세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위의 두 세계에서, 즉 색계와 무색계에서 해탈하였다는 생각을 일으키는데 저러한 생각을 차단하려 하면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상위 세계에서 유탐이라는 이름을 건립하여 그들의 소연이 참된 해탈이 아님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는 유정들 자체에 의거해 유라는 이름을 건립하는데 저곳의 모든 유정들은 대부분 등지, 즉 삼매 및 소의지,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음미하는 집착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오직 자체에 대해 음미하여 집착한다고 설명한 것이고 외부의 경계에 대해 음미하여 집착한다는 것은 아니니 욕탐을 떠났기 때문이다. 욕계에서의 탐욕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것에서 연유하여
오직 저것들에서만 유탐이라는 이름을 건립한다. 이미 유탐이 상위의 두 세계에 있다고 설명했으니 이 의미에 준하여 욕계의 탐욕을 욕탐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개성 중에서 욕탐을 별도로 나타내지 않았다. 앞에서 전 시간인가요? 세친의 개성 중에 6개 육수면을 설명하는 개성을 살펴봤습니다. 개성이라는 것은 시로 쓰여진 노래와 같은 시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요약적으로 미리 설명하거나 나중에 설명할 때 개성을 통해서, 즉 노래 같은 시를 통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합니다. 욕탐이라는 이름을 지닌 수면을 건립한 이유는 첫째로 유정의 외부가 아닌 유정의 내부에 대해 전개되는 탐욕, 곧 삼매 속의 자기 자신에 대한 탐욕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색계와 무색계에서의 자신의 삼매가 해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차단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치는 선정을 통해 욕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금 선정의 세계인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집착도 벗어나야 완전한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탐이라는 이름을 세운 이유가 두 가지로 말해졌어요. 첫째는 유정은 중생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유정, 중생 같은 말입니다. 유정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 의탁해서 전개되는 탐욕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상위의 두 세계에서의 삼매가 해탈이라는 생각을 차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유탐이라는 말에서의 유는 유정 자체이므로 유탐은 자신의 삼매 및 삼매 속의 자신에 대한 탐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번뇌의 수면과 관련하여 선정의 의의를 논하면 선정은 번뇌의 수면을 끊는 수행이 됩니다. 선정의 시간 동안 번뇌는 현행하지 않고 출현하여 운행하지 않고 또는 작용하지 않고, 따라서 번뇌의 현행에 의한 번뇌의 수면의 강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번뇌의 수면도 단절됩니다. 이 번뇌의 수면, 그럴 때 이 번뇌의 수면은 종자 형태로, 씨앗 형태로 머문다고 해요. 씨앗에서 새싹이 발화되듯이 이 종자가 씨앗을 발하는 것을 현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정의 시간은 번뇌의 현행이 없는 열반의 시간이기도 하고, 번뇌의 종자가 완전히 단절된 열반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다. 물론 열반 자체만 집착하여 머무는 것은 보살도의 관점에서 경계되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이 보살도라는 것은 깨우친 사람의 도리라는 것인데요. 즉 속세에 돌아와서 세속 사람들을 교화하여 세속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살도이기 때문에 선정에만 머물고 열반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살도라는 개념 속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이 시간적 존재인 한 인간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상한다. 과거의 기억이
망념이 되고 미래 예상이 망상이 되는 경우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 현재에 몰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들, 곧 과거의 기억, 미래 예상, 현재의 몰입은 모두 번뇌의 현행을 중지시키거나 번뇌의 종자를 단절시키는 방안이 되지는 못한다. 잠시 도망가는 것이죠. 망념이나 망상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에 몰입한다고 해도 이거 역시 번뇌를 단절시키거나 번뇌의 현행을 중지시키는 것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상과 참선을 통해서 번뇌 현행을 중지시키는 일을 반복하면 이 번뇌의 종자 자체도 단절될 수 있다. 더 이상 번뇌가 현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 이유가 바로 번뇌를 단절하기 위한 것, 바꿔 말하면 번뇌의 단절이 다른 말로 열반이에요. 열반에 이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번뇌의 대상이 어떤 시간에 위치하는가, 과거에 위치하는가, 미래에 위치하는가, 아니면 현재의 시간대에 위치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